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진원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은사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안경과 쓰시는 검과 걸치는 망토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쓰시는 안경을 빌렸으면은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엄청 신령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던 검을 빌렸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망토를 걸치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잠시 빌리는 동안은요. 그러나 하나님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쓰시는 물건도 있지만은 이 질문은 실상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하나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하겠느냐, 즉 나와 함께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고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빌려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빌려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저는 인격이나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쓰시는 물건, 즉 능력, 이 둘 중에서 어떤 편을 택하겠습니까? 돌머리 신앙인이 아니라면 조금도 망설일 것 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겠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망치, 하나님이 휘두르는 검을 구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누가 어리석게 망치를 구하겠습니까?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인간의 속에서 함께 계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내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팔을 휘둘러야 하고 망토를 펄럭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생각만 해도 우주가 돌아가고 멈추고 할 판인데 무엇 때문에 팔을 휘둘러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작 방언이나 하고 예언하고 뭐 병을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마귀 내쫓는 그런 저열한 수준의 잡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귀를 만드신 분이 마귀를 쫓아낸다? 그럼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내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에이 하시면서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쓰던 안경 여기 있다. 여기 칼이 있다. 잠깐 사용해라 라고 제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교회에 창녀와 노숙자가 예배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꺼려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교회 예배 참석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저들을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들이 교회 회중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도 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까요? 참으로 저들의 중심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 민망할 지경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이들 속에 있는 은혜를 교회 회중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겉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그들을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육지책이죠. 속에 있는 은혜를 성령이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이며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사전적 은사의 정의는 은혜의 현현,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즉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눈에 보이게 현현 나타난 것입니다.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그 복음의 계시의 원칙을 벗어난 예외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고 심지어 교회 안에는 계모를 아내로 취한 성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대체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요. 예. 그럴 정도로 젖먹이 교회요. 육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속에 있는 은혜를 다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보게 나타내야만 그래야 서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7절에 이어서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지요. 이 구절이 유일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남 은사에 대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 답은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의미는 오늘날 성령 은사에 참 목을 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뜻밖입니다. 아니 고작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필수적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원하는 전치사 쉰, with, 함께와 회로, 영어로 to bear, carry, 견디다, 참다, 데리고 가다, 지탱하다 의 합성어인 쉼푸에로라는 것입니다. 같이라는 쉰, with가 붙어 있으니까 이는 공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번역되어야 옳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지체론으로 끌고 갑니다. 몸의 지체들이 다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은사, 각종 지체로 인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목사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말하므로 은사를 직임 아래로 종속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은 성령의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목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는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공동의 유익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적으로는 처음부터 노숙자와 창녀를 인정하고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원해서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원인인데 그럼 나타난 결과가 은사인데 나타난 결과를 달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이 열혈신앙을 사모해서 은사의 목을 메고 때를 써서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속에
은혜가 없다면 그럼 이 방언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가 은혜의 나타남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방언을 함으로써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방언만 계속하다가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은, 주님과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은 나타나는 은사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말해서 내 속에 은혜가 무슨 은사로 나타난다면 내가 그만큼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성령의 은혜를 겉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니까 그제서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도 이 사람이 미지근 하니까 성령께서 겉으로 나타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은사겠죠. 주님은 복음서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이른바 믿음장에서 믿음이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선포하는 믿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것은 육적 믿음입니다. 이 육의 눈으로 보려 하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바울됨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다분히 신비적이죠. 신비라는 것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끌리죠. 그러나 신앙은 신비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왜요?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신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바울은 또 죽은 유드고를 살렸습니다. 이들이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들 속에 계신 은혜의 주님이 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그 은혜가 이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자, 사적을 다시 붙이겠습니다. 은혜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의 손을 잠시 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빌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